넷째 날 빈 무덤. 예, 빈 무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영광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남은 영광이 이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근데 빈 무덤이라는 제목이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뭘 했다는 것을 증명하나요? 부활이요. 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이제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방벌 처리할 물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길로 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이제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알렸죠. 그랬더니 이제 무덤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수의가 접혀서 개어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내용입니다. 이런 수의가 접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보통 수의를 누가 이렇게 이렇게 다 개어 놓나요? 그냥 도굴범이 있다고 그러면 도굴범이 무엇을 위해서 도굴 하나요? 이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의를 개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면서 그 수의를 개겨 놓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바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부활.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떠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그 천이 개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갔지요. 그런 다음에 이 요한,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는 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는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이 개어져 있다,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어떻게 보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무덤에 놓여있는 수위와 따로 접혀 놓여있는 머리를 덮었던 천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었을까요? 요한이 직접 기록했잖아요. 또 요한이 가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왜 무덤이 비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이 도굴꾼이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이유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도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독을 보면 일반적으로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무엇을 훔친다는 것이에요. 귀중품. 예, 귀중품을 훔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굴꾼은 급하게 서두르기에 수위를 다 정리해놓고 가나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굴꾼이 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요한은 멀리 감싼 천이 접힌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위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위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위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위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힘 있는 천사가 무덤으로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지켰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싼 것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 요한은 천이 개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다. 증거를 보고 믿은 요한.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위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위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니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